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요즘에 또 보시죠. 뭐 성탄절, 대림절, 여러 가지 뭐 각종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텐데 요즘은 솔직히 유튜브만 보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다른 말로 하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각종 뉴스 때문에 또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 그 모바일 폰이 여러분 요즘에 이 모바일 폰 하나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모바일 폰 하나 잊어버리면 개인 정보가 다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모바일 폰으로 주로 하는 것이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의 정보들을 또 자기들이 잘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의 정보들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 이 유튜브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2020년도에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는 뉴스가 아니라 유튜브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네이버.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포털 사이트 등 모든 언론 매체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를 두 가지만 해주세요 하니까 유튜브하고 네이버를 사람들이 찍었습니다. 카카오톡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카카오톡은 12시간, 유튜브는 30시간, 페이스북은 11시간, 네이버는 10시간. 유튜브가 1인당 월 평균 사용하는 시간이 16.9일이었는데 이 연령대별로 다 다릅니다. 10대는 20일, 20대는 19일, 30대는 16일, 40대, 50대, 60대까지도 다 15일이 넘어갑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8시간, 여자는 42시간. 여러분 이런 유튜브의 정보의 이런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유튜브,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로 여성들이 보는 유튜브는 뭐가 있냐 하면 먹방, 그리고 뷰티, 그리고 화장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고 남성들이 주로 보는 유튜브는 게임, 그 다음에 축구 이런 것들을 남자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생긴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이런 단어이죠. 팩트 체크입니다. 팩트 체크.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팩트 체크 하셨습니까? 네. 내가 보고 듣는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 뉴스인지를 알아보는 것 바로 이 팩트 체크입니다. 최근에 KBS 공영방송이 4가지 공정성 훼손 보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 이렇게 사과를 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참인지 또 무엇이 거짓인지 참으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입각해서 내가 성경에 입각해서 이런 정보들을 과연 어떻게 성경에 입각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9계명은 증언에 관한 겁니다. 말에 관한 거죠.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금지하는 내용이 이 9계명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계명은 법정에서 재판할 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즉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이 먼저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 한국과 같이 법정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 변호사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을이나 광장이나 그들의 성문 그리고 성막 이런 데서 법정이 열렸습니다. 재판관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증인이 하는 증언에 따라서 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계명, 이 십계명에 있는 이 구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이 증인이 중요함을 알고 한 사람만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증인들이 거짓 증언할 경우 피고가 받게 될 법은 증인들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피고에 받을 그 벌을 똑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선두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증인입니다. 증인이 먼저 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재판할 때 다른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그 행동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거짓 증언으로 남의 밭을 빼앗은 사건, 그리고 생명을 빼앗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봇의 포도밭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을 잘 아시죠? 아합 왕이 정말 이스라엘 중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탐나는 포도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포도밭의 이름이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밭이었습니다. 이 포도밭이 하필 왕궁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것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거래를 했죠. 내가 얼마를 줄 테니, 아니면 더 좋은 포도밭을 줄 테니까 이 포도밭을 나한테 좀 팔아라. 근데 나봇이 거절했습니다. 왜요? 이 포도밭은 내가 조상 때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 조상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 것입니다 라고 해서 절대로 팔지 못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합이 이것 때문에 평상에 누웠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아내, 악한 아내 이세벨이 이 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꾸미는 얘기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결론은 이세벨의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2명의 불량배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불량배가 거짓 증거를 하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나봇을 성 밖으로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나봇의 포도밭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것도 거짓 증언 때문에 돌아가신 이유가 됩니다. 법정에선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의 발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대로 신성 모독함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60절 6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거짓 증언,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거짓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구계명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거짓 증언, 말하는 것, 위증,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특히 잠언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거짓 증거가 뭐라고요? 뾰족한 화살, 칼과 같이 이웃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살인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 정말 무섭고 무겁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면서 딱 증인을 한 번 해봤습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한 증인이었죠. 오토바이와 트럭 간의 사고였었는데 오토바이가 죽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경위를 제대로 본 사람이 밤이 늦어서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법정에 섰을 때 증인으로서 얼마나 그 무게감 그리고 압박감이 컸는지 잘 모릅니다. 당연히 증인 선서를 했죠. 증인 중에서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아이 위트니스라고 합니다. 목격자라고 합니다. 저는 목격자로서 첫 증언을 해보았습니다. 증인의 참된 역할이 뭘까요? 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대로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증인의 가장 큰 덕목이죠. 증인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증인의 증언을 무색하게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자성어가 인기가 있는 것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그러니까 참 씁쓸한 말이에요. 정의롭지 못한 우리 사회를 일컬어서 비꼬아서 하는 얘기죠. 어쨌든 거짓 증거는 이웃의 재산과 그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9계명 가운데서도 이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즉 이 계명은 거짓 증거를 안 하는 것으로 이웃을 보호하고 특별히 그들의 명예나 그들의 생명이나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짓말은 또 모든 거짓 증거는 다 안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할까요?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에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의의 거짓말이 있죠. 영어로 이것을 white lie라고 합니다. 악의가 없는 거짓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예쁘게 포장한 말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저 목사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의 잘못 때문에 굉장히 재산도 날리고 가족도 다 흩어졌고 그러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제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잘못 관리하는 것 때문에 이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목사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려고 합니다. 목사인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요, 당신은 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화이트 라이,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남의 집에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집이 이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평생 월급을 모아서 작고 허름한 좀 옛날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또 그곳에서 목사가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자신의 집과 비교하면서 평수가 작네요, 방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거실이 작네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거 제가 평생 돈 벌어서 한 건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예의상 상대방을 배려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엄청 공들여서 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 공들여서 이렇게 1시간 일찍 퇴근해 가지고 이렇게 반찬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좀 짠데, 좀 맛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자기가 요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을 또 온전히 배려하고 이런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격려와 그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그 사람을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단 이런 것이 그냥 일반 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선의의 거짓말, 화이트 라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히브리 여인이 애굽 왕 바로에게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그 애굽의 바로의 명령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 아이들 다 죽여라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이 지혜롭게 얘기한 거죠. 이 히브리 여자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좋아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다 출산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파들이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바로보다 더 높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할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 이웃의 명예와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첫째,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내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 내 생명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명예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명예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웃 사람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9계명 보면 이 거짓으로, 거짓 증언으로, 거짓말로 사람의 명예를 쉽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재물욕은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떨쳐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권력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60 이상이 넘어가면 점점점 이 권력 욕심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명예욕이라는 겁니다. 김영석 교수님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니어 어르신들의 나이가 대충 60에서 75세까지라고 합니다. 75세부터는 창의력,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자신이 직장에서 물러나야 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예욕이 있으면 이것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욕은 죽을 때까지 본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될 수 있으면 뒷담화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정말 잘 안 됩니다. 영국 사람들도 앞에서는 굉장히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뒷담화를 엄청 많이 합니다. 법정에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명예훼손죄입니다. 이 명예훼손죄가 정확한 사실이 아닌 이상 소문이나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남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남의 말 때문에 명백히 이웃의 명예가 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9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성도들은 항상 타인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화이트 라이를 해야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 오늘 정말 이쁘시네요.
와, 오늘 뭐 성도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진짜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분위기를 높여주고 성도에게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가정에서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세우고 계시죠? 네,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선의의 거짓말, 그리고 이렇게 내가 상대방의 명예를 위해서 드높여주는 말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나만 잘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잘 격려하고 올바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웃이 잘 돼야 본인도 잘 되고, 본인이 잘 돼야 공동체가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돼야 지역 사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엇보다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제어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치 혀입니다. 특히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 혀 때문에 몸 전체가 다 망가진다고, 더럽혀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2000년도 정도 초반에 긍정의 힘, 뭐 이렇게 부정의 힘, 말의 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 책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유행했던 말이 말대로 된다, 말에 힘이 있다, 그래서 말이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말만 잘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말만 잘하고 말대로 된다라고 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성공했을 겁니다. 이제까지 말한 대로 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대로 했고 그 말씀대로 천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은 말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을 온전하게 경우에 합당한 말로 잘 해야 인간의 가치가 더 높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말대로 된다라는 긍정의 힘이 말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로 여러분의 가치를 온전하게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은 나쁜 말 합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용기를 주려고, 격려를 주려고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말을 잘 못하면 한 사람, 한 가정, 한 공동체가 망하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모양의 여러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 하는 말들이 다 다르죠. 인격과 말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을 정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요즘 이 말을 잘 못해서, 그리고 혀를 잘못 사용해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전청조라는 사람입니다.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무슨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한 번은 뉴스에서 나온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사람이 작당을 하고 모이면 한 사람은 쉽게 사기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잘한다고 하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하고 행동은 잘 못한다. 특별히 목사들이 말만 잘한다. 입만 살아서 천국에 가면 입만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만큼 입, 말 정말 조심해도 조심되지 않는, 컨트롤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혀를 길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이고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신뢰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나의 사명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웃이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이웃이 잘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께서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합니다. 삶이나 태도나 말에 대해서 진실해야 되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 안에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우리의 빛으로 인해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신뢰인데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을 말하면 인간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죠. 한두 번 쌓이다 보면 친구, 가족 다 떠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 가지 관계들이 다 흔들리게 되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거짓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거짓의 원천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맨 처음 하와를 유혹할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짓으로 유혹했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최초의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은 다 어디에서 오냐?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 여러분 빛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진리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미 빛 안에 들어온 빛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35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왔던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덜란드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35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하멜 표류기라는 그 책을 지었고 그것을 유럽에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기에 보면 당시 조선 사람들의 도덕성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멜 표류기의 일기 1화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였으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조선 사람들은 쉽게 속는다. 특히 절에 있는 승려들은 바깥나라와 단절돼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듣기를 좋아해서 쉽게 속는다. 여러분, 이 거짓이 지금 현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350년 전부터 우리 민족한테 계속 떠내려온 하나의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이 나쁜 행동에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최근 거죠. 아주 최근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어느 종교가 가장 친근합니까? 한데 첫 번째가 불교입니다. 카톨릭은 호감 가는 정도, 개신교는 거리감이 있답니다. 왜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보면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에 대해서 불교가 23.2%, 그 다음에 높았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가장 낮았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신뢰도가 여전히 10%대밖에 그거밖에 안 됩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니 믿는 사람도 표현돼 있겠죠.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0명에 2명 정도입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0명에 7명 정도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0년도 또 통계보다도 10% 내려가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 이 교회나 이런 것들이 더 신뢰도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될 다른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진실해야 된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불렀던 찬양 아시죠? 저번 주에 우리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남의 것들을 도둑질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들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하게 해라,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라, 혀를 조심하게 해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진실하고 신실한 행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진실하고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